인생에는 많은 함정과 올무와 또 암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6장까지 오면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악당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 어린 아들한테 계속 그 아비와 어미께서 부모님께서 그 명령과 말씀과 훈계를 아끼지 않죠. 악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음녀가 있었습니다. 악한 남자와 악한 여자. 악한 여자는 음녀죠. 음녀. 앞에 지금 2장에도 한번 나왔었고 5장에도 한번 나왔었고 오늘 세 번째 그 음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오죠.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고 또 내일도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문제는 간음의 문제이죠. 10계명의 제7계명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지한 자다. 이 원어로는 이것이 이제 stupid하다, brainless하다, 뇌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간음의 정말 죄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까, 그죠? 특별히 정말 사회에서도 명망이 높고 존경을 받고 굉장한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참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간음의 문제에 빠져서 졸지에 패가망신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집안이 정말 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간음의 문제가 성경에서 다루는 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는 그런 정말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세계가 됐죠. 심지어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간음의 문제를 이렇게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미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누룩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 성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정말 받아야 되겠고 생명으로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이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9번째 강론입니다.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10번 나온다 그랬는데 벌써 9번째 이제 들어왔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와 어미가 같이 나옵니다. 명령과 법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라. 가장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그냥 듣고 그냥 흘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새겨야 된다. 내 목에 매라. 그래서 목에 금사슬처럼 그렇게 정말 귀한 그런 자랑스러운 정말 항상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으로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순종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필수죠. 필수입니다. 이 아직 어린 아들한테 악당과 의인을 구분을 잘 못하고 또 지혜 부인과 음녀를 잘 구분을 못하는 즉 다시 말해서 지혜 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이 또 음녀가 계속 이제 음녀의 가장 주무기는 그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말이거든요. 호리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과 말의 전쟁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느냐, 이 꼬이는 말, 이 이방 여인 또는 악한 여인, 음녀의 말을 듣느냐,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대치하기 때문에 이 호리는 유혹하는 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리는 이 이방 여인 음녀의 그 말은 꼭 그가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과정이 뱀이 하와를 꼬일 때랑 똑같거든요. 뱀도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정말 말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서 보는 세상의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누구의 말씀을 더 듣느냐, 그거 말씀을 붙잡느냐, 이것이 정말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다닐 때에, 잘 때에, 깰 때에, 하루의 시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죠? 다닐 때에, 깨어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때에, 그 다음에 깰 때에,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24/7이라는 얘기죠. 그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그런 뜻이죠. 24/7. 항상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너에게 교제하고, 즉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카운셀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에게 그렇게 그 카운셀링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죠. 그것이 21절에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내가 이스로 받을 수도 있지만 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지혜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도 봤고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너의 평생의 동반자로 음녀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부인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어린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얘기는 목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목자. 예. 인도한다는 얘기는 그 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죠?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잘 인도하고 안위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선한 목자 역할을 하는 이 지혜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잘 때에도, 그리고 막 깨어날 때에도, 막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지금 막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훈계를 하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길을 살아가는지, 꽉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야만, 어떻게 골프공을 쳐야만 정말 그 필드로 계속 날아가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정말 저쪽에 오비로 떨어지고 벙커에 떨어지고 인생 망친다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혜 부인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인도자, 그 다음에는 보호자, 그 다음에는 또 상담자,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합니다. 카운셀러, 가이드, 프로텍터로 나타나죠.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왜 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23절에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훈계는 등불이요. 어미의 법은 빛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빛이 너를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너를 인도할 거고 너를 보호할 거고 너와 더불어 교제할 거다 말할 거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귀한 법과 명령을 굳게 잡읍시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음녀의 어떤 그런 간음의 문제지만 그 외의 것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지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매일 성경의 가장 표지에 바로 앞에 있는 항상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고,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이번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영 커플들 요한복음 9장 성경 공부할 때도 그게 그 배경이 그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띄우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경이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대로 그런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그게 초막절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정말 교훈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나오죠. 혀로 호리는 말에, 그의 말로, 입으로 너를 정말 유혹하는 그 말에, 달콤한 말에, 호린다는 말은요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스무드한, 아주 스윗한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앞에 2장에 나왔었죠. 그죠? 그 여인이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진짜 이방 여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 즉 그의 사람은 그 출신은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아닌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unfaithful하다, 불충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치 못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특징은 unfaithful하고 스무드 토커예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부터 지킬 것이다. 너를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24절에 특별히 이제 이 오늘의 이 9번째 이 강론의 주제인 이제 이 음료로부터의 그런 유혹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말 속에 명령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명령문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25절이에요. 25절이 딱 한 번 명령문인데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들한테 이 딱 한 문장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내 마음 속으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속에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의 아름다움을,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양을 뜻합니다. 외형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은 두 가지예요, 그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고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여인은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눈꺼풀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화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 화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토굴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꾸미는 것인데 여기 보면 탐하지 말라. 결국 이제 명령이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탐하지 말라.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 Do not covet. 그게 맨 마지막에 10계명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것이 사실 제1계명과도 연결된다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탐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결국은 그래서 그 탐심이 모든 것의 그 우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탐심은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그 간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랑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나머지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설명합니다.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십계명, 우리 정말 모세오경이나 또는 다른 역사서나 선지서와 비교해 볼 때 잠언은 굉장히 시시콜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삶의 구석구석을 다 얘기해야 되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정말 이 간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을 때 그것이 따라오는 대가가,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지, 혹독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어린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러면서 그 대가가 혹독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대가가 있는데요. 이게 대가가 있어. 항상 그렇죠. 어떤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그게 잠언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질서예요. 그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의 법만 아니라 영적인 법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심으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여기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대가가 귀한 생명입니다. 탐하는 것이, 간음의 죄가 결국은 생명을 대가로 낼 것이다, 치를 것이다. 근데 거기 위에 이제 한 조각 떡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음녀와 음란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음녀는 창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기. 밑에 음란한 여인은 밑에 나오는 남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와 함께 음탕한 짓을 하는 것도 죄악인데, 그것은 이 간음의 문제랑 비교하면은 잽도 안 된다,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한테 치르는 대가는 한 조각 떡이면 되지만, 이 음란한 여인, 부인,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너의 귀한 생명을 바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을 파탄하는 이 간음죄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정말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창기집에 가는 거를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정말 간음의 죄는 정말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음란한 여인의 남편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음란의 죄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가가 혹독하죠. 귀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합의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를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가는 안 치르고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혹독하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대가다라는 것인데, 그 비유를 하나는 불로 비유하고 밑에는 30절에 보면 도둑으로 비유를 합니다. 도둑에다 비유를 합니다. 먼저 불을 잠깐 보면은 그렇죠.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밟는데 어찌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of course not의 답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불을 품는 거나 똑같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만진다는 것은 어떤 그런 모든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성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불이라는 것에 비유고, 두 번째 도둑에게는 말이죠. 이게 이제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니요. 뭐 배고프니까 그랬을 것 같아. 조금은 이해해 주지만 들키면은 7배를 갚아야 된다. 예, 그래서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래서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정말 나쁜 거니까 7배로 갚아서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가늠한 사람은, 그 도둑은 그렇게 뭐 알거지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는 해주지만 가늠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 혹독하고, 두 번째는 피할 수 없고, 세 번째는 한도 끝도 없다. 대가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걸렸을 때, 들켰을 때 치르는 대가에 비하면은 이 가늠한 자는 뭐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2절에 무지한 자다.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죠. 이제 가늠하게 되면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은 이런 자들은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느슨해졌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솔로몬 때쯤에 돼서. 자,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들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법정 앞에서 상함이라는 것은 이제 매 맞는 거예요. 무슨 권장을 맞듯이 말이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매를 맞는 채찍질을 맞고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투기로 분노해서 이 원수 갚는 날이 오늘 이제 그날인 것이죠. 이제 재판장에 서는 날이겠죠.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리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한순간에 플레저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 결국에는 평생의 페인으로, 플레저가 페인으로,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높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4장 8절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이런 이방 여인을 남의 아내를 품을 것이 아니라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정말 길이 너무나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길이, 두 길이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이 어린 아들한테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이 이것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귀담아 듣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남성 위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그런 간음의 문제, 그런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또한 보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극대조가 되는, 결과가 너무나 다른 그런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저리에서, 늘 경계선에서 죄를 지을까 말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거 결혼한 문제, 간음의 문제 아닙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좀 하나님의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구체적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정말 아버지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참 혼잡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때에 아버지 여기저기에 수많은 아버지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 아버지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 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함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아버지 겸손하여서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늘 아버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